주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침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준비한 PPT 바로 올려주시죠. 오늘 보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4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교회 지체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40주년인데 이 40년 되도록 40년 전에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서 40년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즌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참으로 주 예수의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40년을 맞이하도록 하게 기여했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40년 이렇게 주님 그 전에 안 오면 하여튼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쓰임 받으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이면 굉장히 참 귀한, 참 엄청난 잔치인데 이 잔치를 FMB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해 주신 우리 이영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리더십들과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잔치 이름이 만만세 선교 축제예요. 그래서 이 만만세 선교 축제 하여튼 요하게 의미 위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프랭카드에 의미가 적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헌신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존재로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께 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축제 때 아마 특별히 40년 축제 때 이 잔치를 함께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B와 함께 하는 거니까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보여드렸지만 지도 한번 보면 우리 이게 FMB 지도잖아요. 지도인데 우리 전체 앞에 영상에 보면 61개 교회 624명이 지금 있다 그러는데 숫자는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가는 분 또 새로 나가는 분, 은퇴하고 들어오는 분 이렇게 조금씩 바뀌지만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5주년, 36주년 되는 FMB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잡았던 구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호는 위에 있는 건데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시커먼 글자로 써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이게 참 이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랑 이렇게 전국에서 또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애쓰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였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만 그 구호하는 걸 맡기지 말고 우리도 한번 구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 구호 준비. 이 구호 준비하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열방으로 이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신식 구호라는 걸 제가 여의도에 살면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최신식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아멘. 하여튼 계속 시즌을 따라서 구호도 바뀌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 주신 구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참으로 이 침례교회가 참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처럼 이 예수 믿는 것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구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가면 그 열방의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그들도 주님께로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담아서 이 구호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연장선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왕께 만세 만만세입니다. 자,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참 우리 이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렇게 있었지만 왕께 만세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제 그 교회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왕께서 들어가신다라고 왕이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왕께 만세를 외쳤는데 실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아우르는 세계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 옛날에 다스렸잖아요. 왕들이 다스릴 때 왕이 어디 행차한다 그러면 왕이 그냥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이 온다 그러면 이 모든 백성이 나서서 왕이 오실 것을 다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높은 것은 까고 낮아진 건 높이고 그러면서 왕이 올 수 있게끔 다 준비한 다음에 왕이 오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왕을 맞이했죠. 왕을 맞이할 때 그분들이 왕 앞에서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 만세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왕께 만세라고 외쳤어요. 근데 만세라는 말이 뭐냐? 이게 1만 만자 세월 할 때 그 목숨 세자 무슨 세자죠? 하여튼 그 세월 세자요. 하여튼 근데 이게 뭐냐면 만세, 만년을 왕은 사십시오. Long lives. 왕은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왕에 대한 그분들의 축원이었고 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께 만세라고 왕이 올 때마다 그렇게 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왕께 만세를 외쳤는데 대부분 민족은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한국 민족은 참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뛰어나서 이 만세라는 것을 대한독립 만세 하는 데 써먹었어 이걸. 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제가 바로 3.1절이었는데 그냥 옛날에는 왕께 만세 이렇게 주로 외치는 이 외침을 일제가 와서 한국을 지배할 때 그 침략을 받고 완전 지배 민족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아무 소망 없고 보이는 거 없고 들릴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족은 참 자유롭게 살 것이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빛을 드러낼 거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그분들이 그때 뛰어나와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때 바로 이 만세를 썼어.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보니까 점점 이게 아주 다양하게 쓰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만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심지어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만세는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마땅히 드려져야 될 우리 그분을 향한 찬양이고 칭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께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아마 어느 날 예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이런 짧게 말하면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그렇게 분명히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우리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회 우리 이 화면 올려주시면 돼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 요한 사도가 어느 날 보았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 지파 가운데서 나올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 무리가 큰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다. 와, 성경에 보면 2만만 그래서 2억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셉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하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비슷한 사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게 서울역에서 모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이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 장면이라고 그래요. 서울역도 모이고 여의도도 모이고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게 얼마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래 뭐 추산으로 한 100만 모였다 막 이러는데 뭐 얼마 안 돼 보이잖아. 근데 여의도에 모였더니 진짜 앞에 뭐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고 그냥 이게 잘 안 들리고. 야, 근데 어쨌거나 저렇게 모이는 무리가 있는데 이거와는 비교 없이 천국에 모일 때 모이는 무리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많거니와 그 다양성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성이 왜 대단하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늘 40주년 모이는데 우리는 뭐야? 기본적으로 여기 다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다 해. 찬양할 때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피부 색깔도 좀 비슷하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옷은 입은 좀 다르네요. 제가 옷은 입은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 전통 문양을 가진 제가 섬기던 카자흐 민족의 전통 문양을 이제 갖고 만든 현대식 옷인데요. 우리는 다 보면 비슷해요. 살아왔던 역사도 비슷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주님 앞에 모였을 때 그때 보면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양하게 되는 거지. 아마 그러니까 얼굴색 다양하고 막 문화, 냄새 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야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거기서 나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찾으면 다른 데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다양한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요즘은 이미 그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없을까 제가 사진 찾다가 인터넷 찾다 봤더니 요게 이제 2021년 코로나가 막 시작된 그 시점에 LA에서 BTS라고 한국이 나온 또 이렇게 노래하는 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BTS가 LA에서 이제 그 소파이라고 하는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때래요. 그러니까 와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참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근데도 저 모이가 저 모인 게 3만밖에 안 된대. 3만. 근데 이제 저게 뭐라고 돼 있냐면 소파이 스타디움은 지구촌의 축소판이 같아. 지금 밑에 안 보이는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저기 다른 나라의 언어가 들려왔다. 영어가 들리는가 하면 스페인어가 들리고 한국어가 들렸다. 일본어가 들렸다가 중국어가 들렸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미들이 왔기 때문이다. 이미 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뭐냐면 이 BTS를 쫓아다니는 아미들이 계시록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언어를 보게 된다는 그것에 축소판 경험들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 한국에서 나온 아이들이 모여 노래하는 팀인데 거기에 뭐 영어 말하는 사람, 스페인 말하고 뭐 한국말, 일본말, 중국어 하여튼 뭐 모든 언어를 하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갖고 따라다니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였을 때 아마 그것이 좀 더 확대된 그런 현장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된 사람들이 보면 재밌는 게 각 나라에서 왔으니까 옷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다양할 텐데 요한이 본 옷은 다 똑같아. 이걸 보면 흰 옷을 입었다 돼 있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근데 흰 옷 그러니까 가자긴들은 이런 옷을 입어요. 그런데 왜 가자긴들도 거기서 흰 옷을 입었나? 한국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양복을 입고 하느라고 색깔이 다양해졌지만 원래 옛날부터 한국 민족은 백이 민족, 흰 옷을 입는 민족이었으니까 아마 저때 흰 옷으로 입으면 되지. 근데 하여튼 여기에 주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 흰 옷이 뭡니까? 그럴 때 실제 우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뒤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뒤에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우리가 입고 갔던 우리 강민족에 맞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흰 옷으로 보인 이유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보혈을 믿고 보혈을 통과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에 와 서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의미라고 바로 뒤에 보면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아름다운 우리 침례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지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씻어서 희게 만들어 주셨나요? 이 땅에 우리는 어떤 민족, 어떤 언어권에서 어떻게 언제 났을지 몰라도 이 땅에 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되고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셨나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때 서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 와, 우리 그때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 주님을 외치는 이 외침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외침이 놀라운 것이 각 나라에서 모여왔으니까 각 문화권에서 왔고 막 언어가 다 다르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야, 나는 요때 요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것을 통과했고 막 그 진짜 각 개인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걸어왔던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딱 외치는 거, 제일 중심된 거, 제일 중요한 거 뭘 외치냐면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고백이 딱 드러나는데 자, 그 고백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같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고백에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천국 오는 백성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왔든 인도네시아에서 왔든 필리핀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상관없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의 보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뒤에 보시면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부탄에 있는 스님들 사진이에요. 부탄에 거기에 스님들이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저때부터 모아가지고 이미 기숙하면서 스님 교육을 시키는 거야. 평생에 세대로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요, 이게 아니고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내 구주고 그분이 나의 전생에 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도 안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요한이 봤던 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 완강하게 거절하잖아요. 뒷장을 보면 이게 우리 여기 성기시 태국에서 신년 초에 이렇게 향하는 그 특별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상 놓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기 원하는 그런 의식들을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대요. 평생 저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지만 여전히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인도 가서 제가 이제 본 건 인도에 여기 우리 인도 선교사님 와 계신데요. 와,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 죽고 또 다른 걸로 나고 다른 걸로 나고 평생 이렇게 돌고 돌면서 윤회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다 하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돌고 도는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적극적인 생각도 그렇게 많이 다 사셔버려. 그러니까 저분들 그렇게 살아왔던 세계관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윤행 그 멈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저거 보면 저게 시체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저게. 와,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시체를 막 4개 이렇게 5개를 놓고 태우더라고. 근데 막 조금만 타고 탄 것도 막 밀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예수께서 말했던 이 고백이 다 오겠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아멘으로 파답이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한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우리 믿어줬으니까 아멘이 되는 거지. 옆에 안 믿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교만하기가 이럴 수 없는 말이에요. 저것들이 그냥 지들만 맞다고 이러면서 그냥 온 세상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데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바로 예수의 이 선포에 예수의 인격에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이런 나라가 앞에 본 나라들만 아니고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여전히 깜깜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저께부터 모든 이슬람권에서는 알라가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호메시 알라가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 분들은 바로 이 금식 한 달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야, 한 달 동안 그냥 해 뜨기 전부터 금식 시작해서 해 지고 나서 금식을 푸는 이 금식 기간에 그분들이 모여갖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를 들으면 와, 정신이 아득아득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모이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바로 참 알라가 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는 그분들 앞에서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당신의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집안에 왕따 당하고 친구 왕따 당하고 완전히 고립돼서 살아갈 길들이 막히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미 이 예수가 믿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참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유대인 저분이 저렇게 참 이렇게 태양을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참 경건해 보이잖아요. 참 경건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가 오신다는 걸 미리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못 깨닫고 여전히 예수를 바로 자기 민족의
참 민족을 망가뜨렸던 원수로 여기는 민족이 아직은 유대인의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고 만들어낼 것이라고 스가랴서와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께서 완전히 이미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이루실 그 일을 이미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 초대교회 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동일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앞에 봤던 보좌 앞에 모이는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나온, 한국 민족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요 시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게, 앞에 다 기도해도 되지만 이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5번씩 이렇게 모여갖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게 뭐냐면 구원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저분들은 진짜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요. 진짜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도와주고 해서 좋은 착한 일을 한 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다 적고, 혐한 일을 한 거 왼쪽에 있는 천사가 다 적어가지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뭐 알라가 이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척에 기록된 대로 보고, 그리고 그 착한 일이 많으면 끼끼끼 해갖고 착한 일 쪽에 무게가 더 가면 천국으로 가고, 아무리 선하게 보였어도 이 악한 일, 그런 일이 더 많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절대 자기 구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확실하게 구원이 약속된 게 뭐냐? 알라를 위해서 선언된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죽으면 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막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서 시종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건나라도 보면 하여튼 뭐 여자들 100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이제 막 두려움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저런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여주세요. 네, 이런 분들. 저게 뭐냐면 앞에 게 수제 폭탄이에요. 저는 수제 폭탄을 만들어 갖고 저들이 몸에 두르고 그리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네 인생에, 우리 인생에 내가 구원받을 길은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가서 거기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자기 몸을 불살라버려요. 저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 어떤 피부색이든 어떤 언어거리든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게 된 분들이 뒷장에 보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참 우리도 감격하면서 동참하게 될 겁니다. 저것은 이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한국 분들, 또 남미, 우리 중앙아시아 분들 사진만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그 한 분 찬양하는 현장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수많은 여정들을 거기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럴 때 이 찬양이 풀로 펴졌을 때 천사들의 반응을 들어봅니다. 천사들이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12장로도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니까 우리처럼 앉아 있다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뭐냐면 바로 서가지고 땅에 머리를 탁 박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자, 뒷장에 보면 그 응답이 나왔는데 중간에는 7개가 있는데 좀 복잡해. 그건 놔두고, 이 천사와 12장로와 그리고 이제 12장로 맞나? 하여튼 이분들이 외친 게 뭐냐면 아멘! 아멘! 하고 외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제가 주님의 진리를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아멘, 아멘 두 번 하자고, 이제 두 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는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모든 민족도 예수를 믿기에 합당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서 보여주고 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날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그 핵심을 이 본문에서는 바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한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냐고. 도대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마다, 참 지역마다, 언어권마다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국적, 인정, 언어, 신분의 차별과 장벽을 걷어내고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만들어내냐 도대체. 여기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대답은 이미 천국을 알게 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의 갑질하는 삶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예수가 믿어지더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예수가 믿어져가지고 내가 입술이 벌려서 예수가 고백되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바라면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너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심지어 죽음 너머까지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들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늘부터 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과정에 이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어떤 판도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인데 바로 위에 초록색은 예수 믿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말로, 같은 문화권에,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 중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3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직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편안한 말로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족속 단위로 따지면 한 4,800 정도 족속이 저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홍색하고 빨간색은 뭐냐면 그런 게 안 돼. 자기들 충분하게 자기들 민족 언어로, 문화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족속, 미접촉 종족이 한 7,200족 되는데 이 숫자로는 47억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전혀 그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미접촉 민족, 그래서 저게 빨간색이에요. 저런 분들이 아직도 3,200조 가량 돼요. 전혀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아무런 자리도 없어. 근데 그 인구가 약 3억 가량 됩니다. 3억. 그리고 이제 분홍색은 그런 상태였다가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고 쪽복음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한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와, 그 제가 섬기는 민족도 원래 시뻘건 종족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내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그 족속도 마찬가지 상태죠.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지도로 놓고 보면 이런 색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의 판도를 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도 옛날에는 뻘갰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바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혀 모를 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대표적인 민족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뒷장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요, 자기들의 모든 줄이는 거, 목마르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자신의 의식주보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뒷장 보시면
예, 하나 더 눌러보세요. 좀 작게 보이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제가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조한영, 김창희 선교사님 필리핀에, 그 다음에 박철수, 최정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인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임마누엘 김다희 선교사 필리핀, 그리고 이제 위에 하나 더 누르면 짠, 오늘 나가게 될 김소연 선교사 일본.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더 있었지만 현재 이제 파송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5가정이 바로 이 민족들을 향해 가 있고 가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 뭐 아름다운 교회가 다 가야 되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대표로 또 대신해서 이분들이 가서 그 민족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들려주고 예수를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는 두 분 다 민다나오 쪽이잖아요. 우리가 이 민다나오에 예수 믿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사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 사회 가는 그 선교사들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바로 세계 제일 큰 모슬림들이 사는 나라. 거기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또 하늘 향해 터지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이 앞에 다시 보면요, 이게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고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위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제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했다라는 말은 바로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온통 즐겁고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임의로 내 계획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양도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사용권도 바로 예수님께 양도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일반적인 거지만 이 선교사가 높아심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미 충분히 헌신했는데요, 충분히 했는데요, 충분히라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는 그곳에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2개 더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은 예수님을 성도님의 유일한 구세주, 주님, 왕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야, 이것은 진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왕이고 예수가 나의 신하인 것처럼 믿는 분들도 여기저기 꽤 계십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흔적이 좀 있다 싶을 때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의 인생의 왕권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믿었는데 이제 오늘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 이것과 비교해 볼 때 합당한 헌신이었는가? 아니면 쓰다 만 거, 그래도 아깝게만 그래도 내가 좀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렸는가? 우리 그분 앞에 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옛날에 왕들이 올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왕께 만세! 만세! 만만세!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외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만만세! 또 여기 갖고 온 이유가 바로
우리가 10,000명만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000원을 정기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를 좀 이루어보자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각 교단 선교부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가 선교 후보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 앞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러면서 선교사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 침례교회들은 그래도 성경적이라서 젊은이들이 나는 선교사 갈게요, 중년도 선교사 갈게요, 황금기에 있는 분도 선교사 갈게요 이렇게 막 있어. 사람은 있는데 훈련 받았어요, 교단 선교사가 됐어, 나가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헌금할 수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꽉 찼기 때문에 헌금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잘 못 나가. 그래서 저희가 이 만만세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00원씩 헌금하는 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중앙에서 그분들의 헌금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만만세를 시작해서 2023년, 24년, 25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기 선교사들에게는 월 30만 원씩 이걸 통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인턴 선교사들, 오늘 우리 김소연 선교사가 인턴 선교사 가는데 인턴 선교사들은 15만 원만 주다가 올해부터 30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젊은이들 인턴으로 좀 팍팍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각 지역의 20개 지부의 지부장님들한테 활동비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또 중간 훈련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도 이제 끝나면 30만 원씩 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교회가 우리를 계속 기도하고 기억하는구나 하는 것을 격려를 주는데 크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가야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니까 가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아멘 가겠습니다 갈게요 이러고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가는 상황인 걸 주님도 아시는 거지. 우리 대신해서 대표해서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처럼 수많은 상황에서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보면 이런 약속도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면 계속 얻어맞고 치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진짜 과하게 대접하는, 진짜 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사랑을 표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뭐냐면 단순히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런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가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라고 저를 환대하고 저를 대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제가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이분들이 다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교사된 저의 기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작년에 훈련받고 치치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몇 가지 못 나갔어요. 못 나간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하는 게 하나가 바로 후원 모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려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올 때 이런 거 받으셨어요? 이미 다 쓰셨나요? 예, 보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이런 비슷한 헌금을 막 이미 하셔가지고 250명인가 이런 걸 헌신했다고 그러는데, 어이구 했는데 또 해요. 또 해. 왜냐하면 한 달에 커피 2잔 더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2잔 또 드렸구나 하고 막 엄청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하고 밑에 사인만 해서 일단 주면 나중에 저희 사람들이 전화해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연말 되면 그 세금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필요한 정보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요건 꼭 필요한 건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 밑에 사인,
요것만 일단 내면 일단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갈 때 여러분한테 또 카드를 하나 드립니다. 아주 우리가 친절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주 만만세 헌신 감사장, 그래서 요런 거 예쁜 걸 하나 드려요. 요 뒤에 자석이 있어요. 큰 자석. 여러분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면 딱 붙는 거지 이게.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게 FMB의 동역자가 됐구나. 내가 매일 이렇게 실제적인 헌신을 해서 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고 열방에서 일을 하겠구나 하고 밑에 잘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땅끝으로 보낸 냉수 한 그릇, 땅끝으로 보낸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이것이 미리 보낸 나의 상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가 작성하고 나서 이건 작성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오늘 작성 못하면 없는 거지. 나중에 신방하는데 보니까 없다 그러면 아직도 만만세 안 하셨어요? 뭐 이러고 이제 만만세 하라고 격려하시길 바라는데, 이제 작성한 사람들 받을 QR 코드 여기다 전화기를 사진을 딱 대면 여기 딱 이게 카카오톡이 딱 뜹니다. 그리고 그걸 눌러 놓으면 이제 FMB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동향들, 기도 제목들,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영은 목사님이 FMB 이사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 막 소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진짜 복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웠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